오전 두 번째 시간 때 그 다니엘서 3장을 이제 같이 읽었는데,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정치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그 강대국의 그 큰 제국을 건설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세운 그 국가의 수호신에게 국가적인 그 제사의식을 이제 행하고자 해서 주라평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또는 그 선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해야만 되는 거죠. 절을 안 하면은 뭐 금별이 타는 풀무에 이제 눕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다 절을 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상징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국인 바벨론에서 그런 재래의식을, 국가적인 재래의식을 행했었던 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다 이제 사실은 그 영은 같은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재관이라는 걸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 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천문관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재관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신의 아들은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도 에팔의 제사장했잖아요. 왕이면서도.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국가가 어떤 위기 또는 국가가 봉착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백성들이 대통령의 그 명령이 잘 서지를 않고 백성들이 자꾸 반기를 들고 대물을 자꾸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국가 원로들을 이제 들으라고 해가지고 회의를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민심을 무마시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 이제 박정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중들을 이제 자주 불러들여서 이제 아침 같이 먹어가면서 중들이 이제 목사 두들기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죠. 국태민안을 위한 그 기도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와 관련이 되는 어떤 이제 대통령이 있으면은 목사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찬 기도회다 이래가지고 또 목사들은 거기 한번 가서 청와대 가서 아침밥 한번 얻어 먹고 오면은 이제 아주 별 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엄청 오고 다니고 이제 뭐 그건 이제 그런 이상한 건 인간들이 참 하는 짓거리가 송불들이니까 다 그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어떤 권위가 딱 쓰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일치단결해서 그 추앙하고 추종을 해줘야 나라가 경영이 되는데, 민심을 이제 잃어버리면은 그걸 민심 수습을 얻으면 자기 정권 유지가 어렵잖아요. 이제 이 권력자들이라는 것은 민심이 이반되어져 가지고 민심이 흉흉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불안한 거거든요. 그 권자들이 쫓겨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데모를 조금 소소하게 할 때는 경찰력으로 이게 막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경찰력으로 막다가 뭐 사고가 생겨서 그 뭐 어떤 여자를 뭐 어떻게 뭐 안부를 했다. 만약에 사진 같은 거 딱 찍혀가지고 이제 그게 발표된다. 그러면 이제는 수습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그걸 민심의 수습을 도저히 못 시키게 했으니까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제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동원한다는 건 무자비하게 백성들한테 총을 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점점 사태는 악화되는 것이죠. 국민 누가 뭐 경찰관이나 군인이 쏜 총에 맞아 누가 죽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건 그 사람 결국은 그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그 권좌에 앉은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아주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배경은 예나 지금이나 배고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나 자식들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감당 못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소요사태라는 것은 달리 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이 너무 곤핍하면 폭동이라는 게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지금 뭐 뉴스 들어보니까 브라질인가 어느 나라 뭐 계속 연일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인가 그거 먹고 혼다는데 월드컵이 그줄 아니고 다시 없다 이거요. 우리 먹고 살게 해놓은 게 중요하지. 월드컵 오겠다, 우리가 그거 오겠다고 쓸데없이 왜 돈 쓰냐. 그거 하지 말아라. 지금 이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라평원이라고 하는 그 곡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성으로 둘러싸고 그 성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국가적인 제사를 한다라는 것은 소위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국태민안을 위해서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저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면 그뿐이지. 그렇다고 사람을 풀무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다 불살라 죽인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지금 성경 읽을 때는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군부치 이렇게 또 해서 만들어 세우고 거기다 절하면 다 죽인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문화가 발달된 세상에서 그런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어요.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수호신에게 국가 지도자까지 참석해서 제사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항한다. 즉 절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역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한다라는 뜻이고 나는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절안했다 해가지고 다 잡아다 색칠해서 죽인다 그러면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휙 듣고 알자면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 그 말은 만약에 절을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거부한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는 전제군주 국가 지금처럼 민주국가도 아닌데 자기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 죽여야 되잖아요. 꼰대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영을 알아야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다 죽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나라, 짐승 정권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사람을 계속 살려놔두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자기는 권좌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성경에 어떤 사실들이 기록이 되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것은 어떤 영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알 때는 먼저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의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그 다음에 이제 영감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구약 성경이 그런 것이 예표로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들어 세운 신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고 폭은 가로 6, 세로 6, 6규빗이었어요. 이것을 숫자로 나열을 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으므로 그 금신상 규격 666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다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 6째 날 먼저 짐승들을 지었죠. 땅에 짐승들을 짓고 최후로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것이 2장에 가서는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른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 그 말은 아담의 영이 짐승에게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 말이 참 쉬워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좀 어렵죠. 서양 사람들도 물론 그 존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요한, 영어로는 그 이제 존 그러는데,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요한.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제이콥,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미국 가보면 맨 그냥 존이고, 이렇게 존 오면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봐. 이렇게 우리나라 김씨형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듯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그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제임스야 이 말은, 제임스라는 말은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영어로 이제 제임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들이, 그만큼 좋아하는 이름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거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딸을 넷을 연거푸 낳았어. 그러면 적어도 8년이나 10년 동안에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번째 그 손녀딸 보고는 할아버지가 딸그만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려. 이름을 딸그만이라고 지어버려. 그러면 며느리가 자기 왕자딸 보고 딸그만 이러고 부를 때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 시집에서 지금 미움둥이가 됐구나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 잘못도 반이고 며느리 잘못도 반이지, 어떻게 며느리만 잘못해서 며느리가 딸 낳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가면서 뭐 잠자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잉태를 하나님 이렇게 딸을 시켜서 낳은 건데, 쟤를 혼자 뒤집어 쓰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러다 대고 이제, 그러는데 미안해 죽겠는데, 야, 걔 이름을 이제 딸그만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딸그만이라는 말이 말자라고 그래, 말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자로 하자면 끝말자에다가 이제 아들 자자 해가지고, 이제 딸이 않고만 놓고 다음에 아들 낳아,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셈족의 특성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는 건.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라는 말은 그 아담의 정신이 그 짐승에게 전달됐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신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것과 같이 어떤 영과 그 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받았다, 이름이 새겨졌다, 이름으로 인쳤다, 뭔 얘기가 나오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다고 새겨졌다,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 이름 받는 얘기도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옛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뭔가 잘못돼.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은, 셈족은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줘 버려요. 잘 되게 해주려고. 네. 그래서 이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딸그만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호적에다가 딸그만이라고는 못 올릴 거 아니야. 딸그만하는 건 성씨가 없으니까. 딸씨가 어디가 있어. 네? 김딸그만이라고 올릴 수도 없는 이름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 이름은 별도로 해서 정식 이름을 올려놓고 나서 실제로 부르기는 딸그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딸그만이라는 이름을 빼야죠.
호적 이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정식 이름으로. 생명체계, 우리, 이제, 호적에 등재됐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호적이, 생명체계에 등재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동사무에다 신고하면 법원에 이름이 다 등재가 법원으로 보내기 때문에, 혼인을 시키면 어느 집 누구누구 사이에서 어떤 딸이 낳는데, 어느 사돈댁 누구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면, 호적을 그걸 옮겨주는 거잖아요. 호적을.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간에 단순히 이름이 아니고 법적인 문서단 말이에요. 생명체계에 그게 목명이 되는 것인 거예요. 이름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자 어쩌고 이러고 나면 자꾸 곤란한 거죠. 사실은. 의미는 알고서 말자에서 말자라고 부르시면 좀 그게 뜻을 알면 그게 굉장히 곤란한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막 심지어 이제 또 손이 귀한 집안에서 이제 막 3대, 4대, 5대 막까지 가서 무슨 독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개똥이 막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버려요. 왜 그러느냐? 귀하게 기르면 하나님이 시기해가지고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굴려버린다. 이거 개똥치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살아남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독자 이름 치고 개똥이, 쇠똥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름. 여기 짐승의 이름, 사람이 이름 할 때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이 그랬대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기가 참 쉽죠. 우리는 쌤족이기 때문에 문화가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서양 사람들한테 저 개똥이라 독자들이 3대 독자 4대 독자 개똥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이러면 문화 먹을 일 아니겠어요.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모르지. 우리는 성경에 새 이름을 받는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세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새 세계에 들어가는 새 이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나온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주어진 그 흙사람에게 넣었던 수음은 너는 짐승과 방불하다라는 이름을 넣어준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24명을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때 새로운 새 사람의 새 이름을 만든 것이지, 창세기에서 그 호흡을 받은 것은 짐승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아담이 닭띠를 짐승 이름 받다면 지가 짐승 이름을 받으니까 짐승들 보고 이름 지어준 게 짐승 이름 붙여준 거예요. 구속받은 다음에는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여자랑 하지 않고 하와라고 그러죠. 여자라는 말은 이것도 내가 그 창세기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들놈이 엄마를 여자로 봤다 그럼 그건 뭔 말인지 아시죠? 엄마가 여자로 보이면 그건 죽일 놈이지.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여야지요. 참 안 되는 거죠. 엄마는 엄마로 보여야 되는 것이, 엄마가 여자로 보였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벌써 짐승만도 못한 거지. 그런데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가 범죄학교였잖아요. 그런데 구속옷을 입혀준 자면은 하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하와로 상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여자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여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짐승의 짝이다라는 말인 것이고, 이해하셨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아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그건 신부 예루살렘 하면 아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라도. 이해하셨죠? 이름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거 한 가지를 알아도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글자로 쓰여 있는 내용 자체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삶을 알아야 돼. 그들의 정신세계,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런 모든 바탕에 근거해서 성경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금신상의 그 규격이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은
바벨탑의 높이, 바벨탑의 가로 세로 그 장광, 폭과 높이와 관련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분량, 첫 아담의 분량과 관계가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에 충만에 이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새 이름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까지, 길이가 높이요 이제. 그리스도의 높으심, 그분의 넓으심, 그분의 깊으심,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품성과 인격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이름을 기록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땅에서 취함을 받은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 그 말은 그것도 장과 광과 고가 있으니까 짐승인간도 나름의 생각의 폭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바다같이 넓더라느니 뭐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참 깊이가 있더만 만나가지고 뭐 깔볼 게 아니더만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은 걸 생각하고 있어. 사람 뭐 깔볼 게 아니더만 이렇게 말하죠. 짐승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짐승의 이름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받느냐라는 말은 이 말이다. 장, 광, 고 하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므로 666이라고 하는 이 규격은 땅에서 지음을 받은 짐승의 이름을 받은 짐승 인간들의 분량을 말한다. 이거 분량을. 짐승 인간들이 최고로 높은 분량이면 도인이 되는 거죠. 도인. 지금 우리 김기태 형제가 지금 그거 지금 추구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그 분량에 사람들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분량이 못 미치니까 그걸 사모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거 짐승 앞에 절한다 뭐 짐승 우상에게 절한다 이걸 영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죠. 그분을 예배하죠. 그것은 그분의 분량에 이르는 걸 우리는 추구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 그 형상 얘기가 나오면 하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격,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해 준다 그랬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규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은 장, 광, 고가 다 장이든 광이든 고든 12,000 스타디온씩 네모 반듯하다 그랬죠. 두라평지에 세운 금신상은 장과 광은 6규빗이고 높이는 10배죠. 6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이제 우리 시체들은 그런 걸 안 해보셔서 그 꽃도 어떤 그 꽃집 그 비닐 하우스 켜놓고서 그 움막 안에서 계속 자란 것을 밖에다 내놓으면 시들시들하니 우리가 사가면 잘 안 자라죠. 그런데 꽃집에서는 넣어놨다 내놨다 햇볕도 쬐다 그 안에 공기도 이렇게 마시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시켜진 것을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만 자라면 웃자라요? 균형 잡히게 자라요? 자, 키만 커졌다. 대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꼭대기만 높아졌다. 그 말은 웃자랐다. 그 말이죠. 웃자란 건 아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 우상을 칠 때 머리를 쳤다고 돼 있지 않고 발을 친다. 그래서 발을 치는 거예요. 짐승 우상을 이제 뜨인 돌이 들어가서 칠 때 보면 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다니엘 저희 그 문맥의 흐름을 잘 겸해서
깨달으실 거는, 야, 어떤 주역 얘기가 나오면 어떤 이름과 당연히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의 품성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어떠함에 이르는 것, 그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의 깊이, 높이, 넓이 모든 면에서 그 충만에 이르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야,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 장과 광과 고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규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곽의 폭이 있어요. 두라평지에 성을 세웠으니까 그 두라평지에 두라라는 말이 이제 그 성곽이라는 뜻인데, 평지의 그 성에다가 지금 금신상을 세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씩 너무 반듯하다 그랬는데, 그 성의 성광 얘기도 또 나오죠. 21장에 가보면 그건 144 규비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4 규비씩.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6의 갑절로 다 돼 있어요. 두라평지에 그건 전부 6으로 돼 있죠. 12라는 숫자는 전부 12,000 스타디온이든 144는 12를 또 12를 또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6의 배수로 돼 있죠. 갑절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은 12라는 수와 6이라는 수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근거해서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중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라평지는 사방에 물이 넉넉하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택한 평지의 소돔과 고모라성 등의 대등한 들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살 식물이 그 들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도의 모든 부요, 풍요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되면 민중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고픈 폭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군력으로 가서 밟아도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체적으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면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데 꼭 곡물이 많이 나오는 그 평야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한 거예요. 국가적인 제사는. 그러니까 땅에 복을 많이 주십시오. 먹을 거 생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아, 그러니까 두라평지에 뭐 금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게 아니라, 그런 글자의 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용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근원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부귀영화 번영을 위해서 제사를 하려는, 세상 나라에 복을 주는 신에게 지금 제사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야, 결국 알고 보면 절을 하는 자들은 세상 신의 종들이다 그런 말일 것이고, 절을 갖는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이다 그 말이겠죠. 이제 이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절하는 자들은 거짓 믿는 자들이고 세상 임금의 자녀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만 거짓 제자라고도 하지만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거예요. 동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을 안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라는 증명이다 이거예요. 즉 세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해야 된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이것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을 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회색 분자가 나와. 회색 분자가 이 편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저 편 들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눈치를 슬슬 나가면서 적당주의를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적당히입니다. 뭐든지 그냥 적당주의자들 참 많죠. 그냥 좋게 해라, 이거 좋게. 아니, 난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열불이 터져. 아니, 뭘 명확하게 해야지. 적당하게 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적당하게 하는 사람 치고 저쪽으로 끌려가지 이쪽으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 다 우리 해보면 알죠? 마귀가 엉뚱해가지고 내 눈 안목의 정욕부터 나오니까 내 눈에 뭔가 잘못 들어온 것이 한번 싹 오면, 아, 이것이 여기로 왔는데 여기 벌써 들어박혀 있어. 아주. 어느 결을 여기까지 내려갔는지 몰라, 아주. 아주 그냥.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그러면 걔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적당하게 하려면 절대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랑 과학이 여기까지 들어가지고 이러냐고 하면서 이걸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지 적당하게 한다는 건 그와 짝을 짓자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로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엎드려도 죽을 인간들이지 그게 목적지에 도착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게 알고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노의 두라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나중에 사자굴 쪽에도 던져지죠. 그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는 문자대로 이제 그들이 안 죽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 말을 상징적으로 구약성경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은 육체로는 다니엘은 그때 당시 안 죽었으니까 다니엘을 이제 예를 들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나 요한은 육체적으로는 죽임 당했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그 말이다 이 말이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수가 몇천 명이 다 죽인다. 그러면 육신이라는 건 흙에 쏜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해야죠. 첫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육체는 없어요.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이다 이 말이요. 둘째 사망.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였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어버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건 다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까지 전부 이렇게 흘러가는 노선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가르치는 거라는 건 쉽게 늘 얘기하지만 삼일체, 예정론, 무천년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보고 신전, 예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건물 신전 제도, 또 신부나 목사, 공회에서 안수받아가지고 나온 그런 사제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세상 나라의 그 세금 쪽지보다 더 많은, 하여튼 예배당 들어보면 그 봉투 종류도 많기도 해. 그 이름도 그렇게 많대. 나는 그거 다 알도 못해. 세금 쪽지 나오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봉투 종류가. 그러니까 날마다 너는 무언가라도 그냥 오늘 왔다, 무언가라도 그 쪽지 하나 해서 들어서 넣고 가야지. 그냥은 갈 수 없다. 그 말이잖아, 결국은. 그런 율법적인 각종 헌금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다. 이게 어느 한 가지는 맞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틀리다고 믿는 사람 보고는 안디바다. 그래, 안디바. 안디바는 모든 것을,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을 다 반대함으로 죽었지만 둘째 사망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안디바는 이렇게 돼 있죠. 이치를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 나는 이치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고 축복을 빌어줄 때 아멘 하면 짐승표를 받고 절을 하는 것이고, 자꾸 그런 사상이 더 세뇌당하지요.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짐승의 정신과 짐승의 사상이 자꾸 세뇌 더 당하죠. 그와 반대되는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자꾸 짐승 세계를 떠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이놈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로 가고 싶어도?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하느라고 이렇게 시험대를 딱 놓아봤더니 누구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둘째 사망이 그를 해칠 수 없는 완전한 세계로 갔고, 누구는 육체로는 잠시 살아남겨졌으나 이미 죽은 자고,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니까 이미 죽은 자인데 이것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썩어버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유다서에 보면 2번 죽은 얘기 나오죠. 육신만 죽었으면 죽고 또 죽는 얘기는 필요가 없죠. 영혼까지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생명이 그놈부터 싹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것을 지금 계시록 13장에서는 666이라는 표시를 받으면 짐승에게 절을 하면 그 표를 찍어주는 것이고, 짐승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표를 거부하면 그 수를 이마나 손에 표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죽임당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제 본인들 입으로 지금 내가 고백시켜놨으니까 또 그때 가서 이제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말이요. 응? 그런 컨시움이 있는데 왜 다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이렇게 유혹당해가지고 전문양이 다 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딱딱 할 얘기 나 지금 다 기억해놓고 있을 거야. 그게 계시록 몇 장 할 때 내가 분명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본인들한테 고백시키는 거라고. 나도 손 씻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할 얘기를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쓰면은 우리 지체들한테 돌아갈 휘값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건 난 삶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나는 할 얘기 다 해야 되는 거요. 나도 짐 벗느라고 이래 지금. 자, 바벨론 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물질 풍요를 지원하는 이런 국가적인 재래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명하여 세우게 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극렬히 타는 틀무에 던져졌으나 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비유로서 주의 증인들과 또는 증인들과 통역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이제 14장으로 가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절을 한 자다 안 한 자다? 시온산의 선자들은 땅에서도 구속함을 받고 창세로부터 죽임당을 하느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동명되지 않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절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짐승인간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죠. 그럼 이제 연결까지 지금 이제 다 됐죠. 자, 우리는 나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되도록 중매를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지체들은 최소한 14만 4천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또 이만희가 그거 뭐라고 나도 똑같이 14만 4천 들어가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면 또 이럴까 무섭네. 내용이 틀릴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14만 4천은 물질적인 인간 숫자 14만 4천을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1번 14만 4천 1번 두고
예수님 그게 큰 소리로 그려 왜? 14만 4천 중에 1번 누구? 달리는 자는 많지만 상 얻는 자는 누가 받는다? 하나가 맞죠? 14만 4천 대표 누가 상 받는다? 예수님이 상 받는 자. 14만 4천 대표자 1번 누구? 예수님. 적어도 우리들은 14만 4천 안에는 2000년 동안에 그걸 채워오는 거야 지금. 이만희처럼 요즘 들어서 갑자기 14만 4천 명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조용길 씨는 벌써 채웠고 14만 4천 몇 배 넘게 채워버렸어. 그 말도 같지 않은 모소리를 해가면서 14만 4천이라는 것만 외친다 해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 14만 4천의 대열에 먼저 들어가셨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그 다음 제자들 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계속 거기에 데려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14만 4천이, 예를 들어서 여기 14만 우리가 또 사람 많이 오고 부자 돼가지고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수용할 수 있는 큰 저건 또 기도원 갑자기 이 앞에 보면 그 무슨 기도원 여기? 갈멜산 기도원 부드럽다고 사랑해가 우리가 돈 있어서 3년 거의 14만 4천인데 수용할 수 있는 큰 예배당 치면 되죠. 그래도 그게 14만 4천 아니죠. 이 모임에 와서도 14만 4천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는 모르죠. 나는 다 최소한 거기는 들어가야 된다 나는 말하는 중이고, 나는 내 증번들하고 좀 그러는 중이야. 이거는 이게 이 문제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 시대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시대에는 이게 없어요. 또 이런 건 아이고 됐다 이제 아십니다. 또 이제 이런 것도 느슨해질 감사인데,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더 유혹받기가 더 쉬운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실진동에서 못 견뎌나고 쫓겨난 게 그것과 다투다가 도저히 이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난 할 수 없이 그냥 밀려난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런 속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참 사람이다. 아주 이것도 밝히기도 그렇고 아주 그냥 참 입장 많쳐가지고 뭐든지 내막을 알아야 되니 내막을. 자기 여자를 알려면 자기 부인과 결혼을 해봐야 그럼 속내를 알지. 지나가는 여자 이쁘면 얼굴만 이쁘면 먹고 살아 그걸로? 얼굴만 쳐다보면 밥 떨어지나? 그게 아니잖아. 서로 속이 통해야 사는 거지. 별 얘기가 다 나와버렸네. 우연찮게. 이런 것처럼 세상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배를 하면 그 인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부딪힐 수도 있고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아예 그 편이 돼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마련이겠죠.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더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 목쳐 이러고는 그냥 나 목만 쳐버리면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그것도 쉽지도 않지. 이게 죽여하고 실제로 가서 죽여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손목에다 매달아놓고 떨리지.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오늘 다 이제 손 터는 거예요. 나 손 씻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책임만 질러. 그러니까 이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세상 신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 또 한 방면에서는 그런 악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시면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충만 장성한 그 충만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준다면 최상이지 뭐. 이거보다 더 줄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늘 가르칠 때 두 가지를 다 가르쳤었어요. 만약에 이때가 그 극렬한 풀불에 절하지 않으면 다 집어 넣는 그때라면 무조건 그때는 죽는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큰 시험의 때를 누구누구 이기는 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은 피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꼭 그러셔야 되겠어요. 적당하게 하려고는 하시지 마세요. 매사에 적당이라는 것은 끌려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는. 네. 강력하게 맞서라 이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게 안디바이언이에요. 네, 그것은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는 마칩니다.